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욥기 24장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날골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음으로 옷을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니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르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을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함께 있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욥기 안에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던 신학은 인과응보입니다. 이게 반복해서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 말이고 상당히 공평해 보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인과응보라는 가치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인과응보가 먹히지 않는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는 부분들도요, 이 인과응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괴로움을 받을 때 만약에 인과응보대로라고 한다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정상이고 나는 잘 되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나는 한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힘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는요,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들은 인과응보가 맞지 않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발생합니다. 24장 1절에는 딱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도요, 이렇게 자기를 보고 또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 인과응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과응보대로라면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스스로가 당한 고난 앞에서 한숨 섞인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까지 아파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파야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또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인과응보의 원칙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2절부터 끝까지 쭉 보면은요, 욥이 바라보는 그 불공평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의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남의 양을 가지고 와서 자기인 것처럼 기르는 사람의 이야기, 고아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약자들은 악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옷도 없이 떨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안을 것이 없어서 돌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대낮에도 아무렇지 않게 죄를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욥은 하나님은 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다 보면은 한 번쯤 이런 한숨 섞인 말을 하나님께 해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나 힘든데 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왜 내가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했던 경험들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나 이런 인과응보를 초월하는 문제를 다 만나게 됩니다.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이 힘이 들고요. 여러분,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나에게 괴롭게 느껴질 때, 이 인과응보라는 것이 나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늘 이렇게 해주셔야만 하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작게 축소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계획 안에 들어와 계셔야 하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지 않으신 것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함에 대해서 고뇌하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뇌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인과응보라는 이 법칙 안에 들어오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워놓은 인과응보라는 이 규칙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때가 있지만요, 다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우리는 이것에 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희생은요, 우리가 세워놓은 규칙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인과응보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대로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죽어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규칙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죄인이죠.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워두신 규칙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규칙에 수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과는 다른 관점의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죽지 않고 죽어도 되지 않을 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인은 죄값을 받게 내버려 두어야 하는데 그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신 상황에서 십자가를 한 번 더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과응보라는 기준에 들어오지 않아서 답답한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규칙으로
우리가 한정해 놓은 선 안에 하나님을 밀어넣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규칙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 놓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알지 못할 뿐이지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규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게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숨을 쉴 때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때를 알지 못해도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받는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모두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인내하고 버티면서 살아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알 수 없는 시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 날에 비록 우리가 그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올 그때에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꿈꾸며 이 땅에서 때로는 불의한 일을 마주하면서 고난에 처하더라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우리의 규칙을 뛰어넘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 갚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침묵하고 계실까 답답함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불공평하게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무한한 계획을 우리가 또 신뢰하며 주님의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또한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시기에,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들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그 규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규칙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들을 충실하게 싸워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